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9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날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거스 성경 통독 범위는 다니엘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우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끝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후반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니엘서를 가만 떠올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잘 기억이 나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전반부에는 이 흥미진진한 흥미로운 스토리가 기록되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7장 이후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좀처럼 읽지 않게 되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읽어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7장, 이 7장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장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 때 다니엘이 꿈을 꾸다가 그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큰 짐승 넷이 있는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 종류와 또 그 생김새가 다 다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짐승까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특정적으로 어떤 짐승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강하고 또 무섭게 생겼고 열뿔이 나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로부터 올라왔는데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이 짐승들은 다 악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는데 꿈을 잘 해석하던 이 다니엘도 자신이 보게 된 환상은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한참을 번민하다가 천사에게 물어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천사의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죠. 네 마리의 그 짐승, 이것은 네 개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던 그 열뿔은 그 마지막 나라에서 나올 그 열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네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마지막 네 번째를 로마로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정적으로 이런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세 유대인들은 네 번째 짐승을 가리켜 로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종교 개혁자인 루터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를 위협했던 이슬람 투르크 제국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환상을 비추어서 해석을 하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일부러 상징과 암시로 기록을 해 둡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면서 해석을 할 때 이 짐승이 또 열뿔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네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점점 더 포악하고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고, 나머지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을 다 짓밟고 온 천하를 삼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시면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니엘의 이 환상에서 보여준 이 땅의 강력한 이 세력,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이 세력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 또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끔 바꾸려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나오는 짐승은 지나간 제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네 번째 짐승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네 번째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하는 그 짐승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을 가리켜서 네 번째 짐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물질과 명예, 성공,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짐승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다 하면서 바꾸려 하는 그런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만드는 그런 생각들, 이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죠.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은 각 시대마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그 뒤에 반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네 번째 짐승이 강력하고 무섭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권세는 끊어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시대가 아니라 강력한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세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실제 바벨론과 메데 바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셨죠. 그리고 이 7장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성도를 공격하여 괴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반전이 있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그들은 잃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권세를 이어받아 영원한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네 번째 짐승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 부활하셨기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 환난을 당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네 번째 짐승이 판을 쳐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 두렵게 하죠.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세 권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실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성도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짓눌리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세력과 두려운 현실이 있다 해도 결국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과 같이 포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며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멸망하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락의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주간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학생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춘자 선교사님과 조병래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제대로 강력한 그 세력을 만나곤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에 나오는 그 짐승